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무엇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어요. 빌라도 총독은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인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반역을 도모한 그러한 반역자인가?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성경학자들은 왕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별명처럼. 왕복음. 다른 복음서들보다 메시아의 왕대심.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그 족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14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다비드라는 이름을 보면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두 번 쓰였고 가운데는 바브라는 알파벳이 쓰였거든요. 이 알파벳이 알파벳으로 숫자를 당시에는 표현했는데 464예요. 다윗의 이름을 더하면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오죠. 동방박사들의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왕이죠. 그래서 처음에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는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아니었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보물, 예물을 드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이제 예수님의 재판석에서도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라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지상의 왕이 아니라 이 지구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겠죠. 무기를 준비했거나 군대를 훈련시키는, 로마의 반역을 도모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반역자였다면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반역자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거든요.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권사님 좀 잠깐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인데 무력을 사용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도모한 반역자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빌라도 총독의 핵심적인 관심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빌라도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빌라도가 이거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실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 이건 너무나 억울한 재판인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를 않아요. 이런 재판은 처음 해봤을 거예요.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특사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유대인들 무리들의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줄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무리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물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할 때 백성들이 이미 사람들의 그러한 충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꺼내달라고 요구하죠.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남편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내가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이렇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인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황제의 딸은 아니에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딸이 돼요. 어머니 쪽 목의 혈통으로 보면. 그래서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덕분에 원래 빌라도 총독은 그냥 평민 출신이어서 총독까지 오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황실의 부인이에요. 황실의 손녀이기 때문에 처가 덕분에 이렇게 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꿈에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으니 저 의로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은. 여러분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이미 충동질해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서이다. 19절과 20절을 비교해 보면 성경을 읽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클라우디아 프로큘라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은 한 이방 여인은 꿈으로 예수님이 옳은 의인이라는 것을 분별해내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르 아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빠라는 말, 아빠스라는 말, 아빠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번역된 이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빠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바, 아빠의 아들, 바르 아빠스. 두 아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혁명가입니다.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했다고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약탈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아빠의 아들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아빠의 아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과 시리아 번역 등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의 그 번역서들에 보면, 성경 번역에 사본들에 보면 이 바라바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요.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은 예수 바라바인 거예요. 예수 바라바.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아빠의 아들이 있었고 두 예수가 있었어요. 어떤 아빠의 아들이 진짜 구원자인가? 어떤 방식의 구원이 진짜 예수의 구원인가?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구원자가 진짜 구원자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러한 무력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예수 구원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바라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네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바라바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고 예수님이 혁명가고 반역자라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핵심 제자들을 체포해서 함께 심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2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냥 우겨대는 것이죠. 여기서도 놀라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 총독은 살려주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정확하게 사도신경을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애썼어요. 죽이려고 애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고 싶었고 그냥 채찍질해서 풀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했던 미혹당했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자 25절에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부모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25절입니다. 자기 자손들은 왜 걸어요? 무죄한 피값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더 이상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는 내어줍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빌라도의 허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무죄라면 아무리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더라도 풀어줘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를 해야죠. 무죄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사형하도록 내어주는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빌라도의 정치적 후견인이 세자누스라는 로마 황실의 경호대장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세자누스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로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섬에 들어가서 노년을 살다가 섬에서 죽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 황제가 로마에 한 번도 가지를 않아요. 그냥 섬에서. 그런데도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했냐면 세자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어요. 황제는 섬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세자누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황제를 모반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어요. 빌라도는 세자누스의 후견을 입어서 총독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처가를 덕봐서.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인 세자누스가 처형당했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예수를 풀어주면 로마에게 혁명을 도모한 황제를 모반한 그러한 예수를 풀어줬다고 또 사람들을 로마 황실에 보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리가 불안불안한데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자리까지, 저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지.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소리에 져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를 사형시키도록 내보낸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초대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는 주 36년입니다. 36년 로마로 소환되어 유배되었고 가이우스 황제 치하에서 지금 프랑스인 고울 지방에서 자살을 강요받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역사가이니까 사실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아내로부터 책망을 받아가면서 점점 자신이 몰락하는 모습을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25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악용하면 안 됩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25절을 악용했는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희생이지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히틀러의 학살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흘려진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함께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이지 학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성경 구절을 들이대서 그들을 학살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